장로님들하고 또 이대로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아주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시니까 참 천군만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요새는 인생이 80부터래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원로인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의 주역이다, 내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잡수시고 원로 집사님, 원로 권사님, 원로 장로님들도 다 열심 내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잘 되고 있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주 섞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병은 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더욱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화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오늘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엘리바마 21년대 소속 한 남군 병사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방탄조끼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탄조끼를 입고 나와서 적군들 앞에서 막 까불거리는 거예요. 야, 니들 이게 뭔지 알아? 방탄조끼야. 이거는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적군들 앞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알 한 방이 날아와서 이 병사를 쓰러뜨렸어요. 쓰러진 병사를 보니까 적군의 총알이 그 방탄조끼 안에 철을 댄 이음새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이 병사가 쓰러진 겁니다. 한쪽만 가리고 전체를 다 가린 줄 착각하고 있었던 이 병사는 그 교만 때문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건 가장 위험한 일이고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또 자기를 위해서 싸울 용사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다윗이 그거를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의 숫자와 군사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다윗은 그거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서 뿌듯해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괘씸하셨어요. 다윗은 그 수를 살펴보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네가 징계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7년 동안 다윗이 치리하는 땅에 기근이 들게 할까? 두 번째는 네가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다니게 할까? 세 번째는 네가 사흘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할까? 네가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은 세 번째를 택합니다. 전염병이 돌게 해주옵소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감내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애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너 이놈의 자식 뜨거운 데 나가서 손들고 있을래? 옆집 아저씨한테 매 맞을래? 아니면 내 손에 회초리 맞을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손에 맞겠나이다. 네? 제가 왜 남의 집 아저씨한테 매를 맞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손에 징계를 받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조금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치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그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땅을 전염병으로 쓸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우리 가문을 치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죽음의 천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모르시는데 왜 백성들을 치셨을까요? 다윗은 백성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숫자를 헤아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보다 다윗이 자긍심으로 삼았던 백성들을 침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 무엇,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가 있고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아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쳐야 됩니까? 누구에게 매를 때려야 돼요? 눈 좀 뜨고 대답 좀 해보시오. 누구에게 매를 대야 돼요? 남편에게 매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아내에게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보다,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오역이 그 말의 뜻은,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도망다녔잖아요. 숨어 도망다녔다. 그때 자기들끼리 얼마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겠어요. 정말 가족보다도 친지보다도 더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야, 그 원어에 보면은 아가파스 메 프레온 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어로 하면은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물어보세요.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약속 위반이에요. 약속 위반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다윗에게 화목제와 번제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 다윗이 이제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이 나가지고 아라우나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마침 아라우나가 마당에서 이렇게 서서 보다가 다윗과 부하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뛰쳐나갔어요. 왕이여,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너에게서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좋은 대로 하소서. 저희 집에는 안 그래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인 소, 그리고 땔감 나무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제사 드리는 동안 잠깐 빌리면 되는 건데 다윗은 굳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조금만 더 큰 소리로.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값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같은 헌금을 해도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불로소득이나 남의 것을 강탈한 것으로 헌금을 하는 건 다르겠죠? 어떤 게 더 귀합니까?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드리는 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거는 귀한 헌금이 되겠죠. 우리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헌신제배를 드려요. 해마다 헌신제배를 드려요. 그것도 부서마다 또 다 드리잖아요. 찬양대 헌신제배, 교육부 헌신제배, 남녀성교회 헌신제배. 왜 이렇게 헌신제배를 많이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 예배가 헌신예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 예배가 헌신예배예요. 근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나 양처럼 제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기하시는 것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세 가지를 금기하라고요? 하라고요? 금기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심령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취해도 좋은데 그것만은 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마저 욕심내다가 그게 화근이 됐어요. 어떤 옥수수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우수한 품종이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연구한 사람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주고 옥수수 종자를 샀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얼마나 옥수수가 달리도 쉽고 벌레도 안 먹고 얼마나 품종이 우수한지 큰 풍작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네방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 근처에 옥수수 농장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도대체 어떤 종작인데 그렇게 풍작이 났습니까? 종작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준다고 그랬어요. 다 풍작이 나면은 다 풍년이 날 거고 그럼 값이 떨어질 거잖아요. 안 줬어요. 그리고서 조금 지났는데 이상하게 그 우수 품종이었던 그 옥수수가 말이에요. 점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됐어요. 그게 참 희한해가지고 그 품종을 개발한 사람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첫 해는 그렇게 풍작이 나더니 이게 나중에 다시 도루묵이 돼가지고 똑같은 종자가 됐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혼종이 돼서 그렇습니다. 계량 종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변 농가의 그 평범한 종자들과 섞이는 바람에 혼종이 돼서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지시니까 잘 아시죠? 혼종이 뭔지.
예? 옆에서 평범한 시들이 날라와서 섞이는 바람에 나머지가 다 똑같이 됐다. 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당신도 잘 사시오, 당신도 복 받으시오 이러고서 품종을 나눠줬으면 다 똑같이 잘 사는 건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다가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이 오늘 평신도 헌신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금기하시는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네? 망하는 지름길이 뭡니까? 교만한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젊은 사람들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 겸손은 잘 되는 지름길이, 축복의 앞자리.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죄악의 시작이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마음이 하나님처럼 돼?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묵묵히 하셨나? 교만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욕심과 더불어 교만을 저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환난과 풍파를 통과해야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 참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고도 고쳐질까 말까요? 여기 물론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 군대 갈 때만 해도요 분위기가 좀 빡셌어요. 저는 또 병과가 혼병이라 분위기가 좀 센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쫄병일 때는 모르죠. 고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별별 애들이 다 들어와요. 세상에서 뭐 남다긴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뭐 집안이 뭐 쟁기한 친구들도 있고 교만한 애들이 있어요. 절대 말로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떻게 고치느냐?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정말 제 밑바닥에서 팍팍 뛰면서 청소하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 돼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만한 거는 참 이게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치가 떨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망하는 지름길이. 그거를 겸손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겸손해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해서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다윗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었어요. 자식이 죽고 부하가 배반하고 자식이 반역을 하고 그 풍파를 겪고 수많은 은혜를 거치고서야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은 교만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나는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나는 만삭보다 나지 못한 자다. 덜 떨어진 놈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졌다고요. 네?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았는데요? 아니요. 그거는요, 그만큼 당신의 삶이 얼마나 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잘 산 게 아니에요.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잘 살 수가 없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야.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가 순결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지 못하는 것쯤은 봐줄 수 있다. 그가 교만하게만 살 수 있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쯤은 봐줄 수 있다. 왜냐? 그가 교만만 하면 그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 테니까.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조차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겸손한 자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몰라야 되는데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나대? 나처럼 겸손해야지. 그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소부화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모기가 애매히 날아다니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먹을 게 없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사자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걸 올라타면서 피를 빨아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사자 등에 착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었어요. 모기가 막 따가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도 모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기가 이거 봐라. 이 숲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나한테 꼼짝을 못하네. 나를 못 잡네. 이야, 옳다구나. 내가 사자를 이겼구나. 내가 바로 이 밀림의 왕이구나.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왜 날아가다가 철크덕 어디 걸렸게요? 거미줄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미줄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교만하게 되면 거미줄에 걸리는 모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을 누르고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금기하시는 것은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타난 양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걱정을 염려가 생겼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신명기 7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강대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1882년 태어나서 39살에 하반신 마비가 됐던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하여튼 온 병을 이고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12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시달렸던 이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정말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한 연설 중에 제일 유명한 연설이 뭐냐? 라디오 방송에다 대고 국민들에게 외쳤어요. 대공황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공포심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데 미국 국민들이 큰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세요. 그러면요 그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쫙 들어와요.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두렵고 걱정됐던 마음이 서서히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망과 평강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 눈을 조용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큰 무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큰 무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심령이 안 돼요. 그렇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소망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흥교회 성평신도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